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파가 굉장히 추운 날씨로 시작됐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출세를 하라는 것이죠. 성공을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클리어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미래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어떤 미래, 어떤 꿈 같은 미래를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자녀들을 거느리고 잘 사는 모습을 생각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출세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이 자녀들의 출세이고 성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감히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 때가 한때나마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육사에 보내고 싶으셨대요. 제가 눈이 좀 다치면서 육사를 못 가게 됐는데 그때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니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육사를 가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육체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어차피 못 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아들이 참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그럼 그냥 망하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 출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견뎌라, 버텨라, 좋은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in the world.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절에 있는 스형들처럼 이렇게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죠. 두 번째로는 out of the worl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into the world.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겨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즉 영적 전쟁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던 당시 시대는 사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정부와 그 나라와 그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 시대가 그렇게 급박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공격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자, 보면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상황과 그 사태와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혼돈, 세상은 혼돈이고 어려움인데 그 가운데에 혼돈을 함께 살아가면 돼요.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탓을 하면서 전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책임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를 둔 자녀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벌어집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죠, 거기는. 그리고 이 친구가 자라났을 때 어떤 가정을 만들까요?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자녀를 관리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녀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혼돈이 혼돈을 낳고 혼돈이 어려움 가운데에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견디고 버티는 게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달라지는 건 크게 많이 있진 않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는 출생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이렇건 내 어머니가 이렇건 간에 그 가운데 싸우고 혼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직장 가운데 나갔을 때 거의 직장인들의 대부분은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기의 능력보다 직장에서 시키는 일이 가소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능력을 가진 부분에 비해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월급은 적게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설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냐면 그냥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면 편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냐면, 내가 교회를 주일날 나가지만 세상 가운데 그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아예 똑같은 그림으로 살면 돼요.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직원들끼리 밥 먹으면 상사 욕하는 거예요. 개념이 진짜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 일도 대충 하면서 그냥 이제 언제만 기다리면,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겠죠. 이 친구에게는 지금 고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사는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하지만 나는 이 상사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고 이 사람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때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죠? 남들 다 그냥 대충 밥 먹고 와가지고 대충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일 가운데 나는 예배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은 그냥 너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승진하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내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을 경험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짓밟아 버리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수를 쓰고, 별의별 음모와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퍼뜨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아니면은 함정을 파서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려주실 때까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힘들겠죠. 왜 지금 그 힘듦을 감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행동하는 것은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뜻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툼 가운데에 손해를 보기로 결정하고, 그 직장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그 주님을 향한 내가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확한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셨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이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이겨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혼돈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은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앞서라고 이야기하거나 지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신 주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필연적인 사명이 생기는 것은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11절에 써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 영원한 생명을 두고 뭐라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11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진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 한치 앞에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들은 살아서 숨 쉬지만 많은 순간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뭘 경험하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그냥 회사를 불리는 부분에 내가 진짜 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어떤 사명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냐면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시죠? 직장인에게 최고의 위로는 그냥 돈이라고, 월급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가진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가?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에 끌려서 여기저기 휩싸여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요한일서의 1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너무 중요해서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그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리고 충만하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에서 세상이 능히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부분을 2장 28절에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차고 넘치게 흘러가서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머무를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요 근래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캠페인이 그건데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가 되자.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그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죠.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고백으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주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나는 생명이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어떤 형태보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큐티 안 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기도와 마찬가지인데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겠죠. 네. 찬양할 때 두 손을 들면 생명이 있고 한 손을 들면 생명이 없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가?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귐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져갈 때 질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답이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2절과 3절을 해석하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연애를 해보면 알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결혼 초년과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점점 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연애의 관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잘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면 이제 두 부부의 그 이마에 글자를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원과 수, 원수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해요. 농담이고요. 좀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건 뭐건 간에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나는, 특히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알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 만나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가지고 말씀을 깨우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하나님 마음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혹시 그 요즘에 그 애들 밥 먹는 거 너무 양이 많지 않으세요? 고기는 안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용돈 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한 10분의 1로 줄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덮어주려고 하겠죠. 부모님들은 덮어주고요. 그렇게 다 주고도 더 못 줘가지고 아쉬운 게 부모님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우리가 부부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은 역사하는 특징이 있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고 소망은 인내를 가지는 거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거든요. 사랑은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수고로움, 즉 부담스러운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건 간에 진짜 사랑한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수고로움과 부담이라는 것을 내가 짊어지기로 결정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마땅하게 일어나는 부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자체, 기도했다고 이제 그 생명이 있고 기도 안 했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큐티를 내가 형식적으로 했다고 이 생명이 있고 큐티를 형식적으로라도 안 해가지고 생명이 없다, 이게 아니고 큐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붙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생명, 이거를 이 절대적인 법칙이 너무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는 생명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요. 큐티는 생명이다. 뭐라고요? 큐티는 생명인 겁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큐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처럼 이걸 붙들고 있지 않다. 그럼 못 이깁니다. 간단하죠?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우리 양육체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틀은 1대1과 큐티거든요. 네. 여러분, 큐티 합시다.
이 큐티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아가고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되고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누리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갑니다. 두리뭉실하게 믿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보이지만 큐티하는 그 말씀 보는 것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시간, 그 사귐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